영화로우신 하나님,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그 말씀 이후에 지금 2000년이 넘도록 흘렀고 성령께서 오셔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신 그 이후에 이 대한민국에도 이 한반도에도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좋은 교회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고 또 우리 가운데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믿음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 중에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늘의 축복과 땅의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핸드폰 갖고 계신 분들은 핸드폰을 가급적이면 녹음으로 해 놓으십시오. 어찌 보면 제 개인적으로 이게 우리 이 강단에서 마지막 설교일 수, 공적으로는 마지막 설교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꼴도 다 포기하고 이제 6월 말까지만 공적 예배 그 수요일이든 금요일 하고 그리고 이순종 목사님이 시간이나 체력이 허락한다면 새벽 기도까지 완전히 일임하려고 합니다. 제가 또 개인적으로 이제 은퇴하고 할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몰입할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물론 성경을 다루고 완전히 복음을 다룹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관한 말씀과 깊이 연관이 되니까 할 수 있으면 뭐 방해가 안 된다면 핸드폰으로 녹음을 하십시오. 자, 4월 13일 제가 3월 달부터 우리 이 목사님이 설교를 했고 제가 이제 4월 13일 날 설교 주제가 뭐냐면 포괄적인 제목입니다. 우리 인생은 모든 사람이 건축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여기에서 이제 제목을 따가지고 우리 인생이 우리들 각자가 반석이냐 모래냐 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본문 말씀은 민수기 30장 32장에서 이것이었습니다. 교리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느냐 그러면 서원을 갚으라. 해롭더라도 그 다음에 나시린법에 대해서 그리고 마음에 굳게 결심하고 서약한 것을 잊었다면 그걸 기억해내고 그대로 자기 자신을 살도록 헌신해라 하는 내용이요. 설교의 대주제가. 그런데요, 그때 그 설교를 잡은 것이 배경이 뭐냐? 현실적으로는 우리의 현실적 배경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헌재의 인용 판결 사건을 계기로 삼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보면 탄핵이고 국가적인 변화지만 한 인간의 생사화복과 국가와 민족, 인류의 흥망성쇠를 홀로 주관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건 정치 문제가 아니에요. 본질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크고 작은 모든 일은 하나님과 무관한 일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입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설교를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이순종 목사님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 선거의 결과가 이렇게 결과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면 안 되죠. 주의 종이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길에 대해서 당연히 또 말씀을 드려야 되고 그래서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조기 대선이 역사적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정치 얘기는 않습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정치 권력이 이동했습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다루고자 합니다. 자,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장차 보게 될 것이고 온몸으로 겪게 될 것이며 환난의 때를 살아내고 지내야 할 것입니다.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못한 자의 삶은 아주 현자에게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늘 하신 말씀이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아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빛과 소금의 역할을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감당해라 그러죠. 만약에 성도들이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길거리에 밟히는 것일 뿐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좋은 교회 여러분의 선택과 급격한 소용돌이 가운데서도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변함없는 보호하심, 주님의 공급하심의 은혜와 큰 권세와 권능으로 완전 무장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신 모든 분들, 그러한 역사적 의식을 가진 모든 우리 교우분을 포함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참 교회를 축복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진행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도 있지만 농부 되신 하나님으로도 표현했어요. 자, 그렇다면 그런 관점으로 볼 때 농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주된 관심은 뭘까요? 바로 농장의 곡식들이 항상 들실하고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추수 때가 가까울수록 알곡과 극상품의 수확을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뭐라도 갖고 온 분들은 다 공감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야곱이 어느 날 이런 고백을 해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나의 태어남으로부터. 지금 야곱은 자기가 태어날 때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자, 같이 합니다. 나의 태어남으로부터 지금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아멘. 이게 야곱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의 이삭으로부터, 리브가로부터, 나의 쌍둥이로 태어났죠. 나의 태어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 기른다는 건 동물이고 식물은 가꾼다는 말이죠.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야곱이 나중에 이름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될 당시에 야곱의 영성은 정말 제가 목사로서요, 예수님 외에는 야곱과 같은 영성이 없다고 할 만큼 대단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걸 모르고 있다면 우리 좋은 교회 가족들은 오늘 좀 충격을 받으십시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 승리한 자들에게는 어느 때가 되면 반드시 새 이름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새 이름을 주리라. 근데 놀라운 전제 조건이 있으며 이기는 자에게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좋은 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신앙생활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자기 자신의 영혼을 돌보는 일에 부지런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받은 자만 아니라 그랬어요. 받은 자만이 아니라. 근데 우리는 야곱은 야복강에서 새 이름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야복강에서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밤새도록 내 앞에 있는 형의 칼의 이 두려움을 나에게서 거두고 달라. 그렇지 않으면 나는 한 발자국도 앞에 못 나가겠다. 베델에서 너에게 허락한 것을 이루게 한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이제 고향 땅 다시 왔습니다. 내가 이 고향 땅을 밟을 수 있도록 내 앞에 있는 이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아멘. 밤새도록 씨름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이것만 해결된다면 나는 정말 하나님께 한없는 영광 돌려드리고 나를 부르신 그 사명을 다 하겠다고, 그런 정말 절체절명의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문제를 지금 방관하고 있거나 강 건너 불보듯하거나 그냥 지나면 언젠가는 해결되겠지 그러고 있다면 너무나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붙잡아야 돼요. 야곱은요, 비로소 그 고난, 그 와중 속에서 위대한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자기 후손들에게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민족과 국가의 운명이 됩니다. 심지어 이런 예언을 합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메시아가 올 때까지. 아멘.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감히 모세보다도 야곱이, 이스라엘, 예수님 다음으로는
최고 영성가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 정도 되면은요, 시간이 아까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극을 좀 받으십시오. 똑같은 거예요. 우리들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야 돼요. 아멘.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열을 만큼 예언적인 능력도 받으시고. 우리 좋은 교회는 그 훈련 잘 받았잖아요. 짧게 언급하겠습니다. 코로나 올 것도 6개월 전에 이야기했고 3년이면 끝날 것도 얘기해요. 대통령, 윤 대통령 취임하기도 전에 기대할 것이 없다고까지 얘기했잖아요. 지금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요. 그럼 오늘 또 긴장하셔야지. 그래서 핸드폰에다가 녹음하라고 한 거예요. 그저 그때로 듣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이 설교하는 이 순간은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60년간 연단받은 거예요. 60년간. 아마 하나님께 무릎 꿇은 시간을 합치면 아마 몇만 시간 될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자, 자신의 성장과 성숙됨, 알곡되고 극상품으로 결실되고 있음을 스스로 공감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절을 쫓아 때를 따라서 내가 정상적으로 내 영혼이 믿음이 성장하고 있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 모습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어떤 그러한 지금 내가 이르렀는가 본인 스스로 좀 판단하시라. 심각하고 치열하게 자기 자신의 영혼과 일상생활의 삶을 감찰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삶의 본질입니다. 지금부터 잠깐 동안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잣대로 자신을 재어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저울로 자신을 달아보는 엄숙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성경은 캐논이라고 하잖아요. 잣대라고, 하나님의 잣대.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잣대. 자,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이제 본격적인 복음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이건 교회만이 가진 영원 불멸하는 복음입니다. 나만 길이요, 나만 진리요, 나만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바로 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에서요, 말씀에 거한다는 의미와 제자는 무엇인가를 잠깐 피상적이지만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말씀의 반응으로 성립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 오고 그 말씀이 내 생각이나 나의 태도를 바꾸는 이 반응이 곧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믿음은 이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무언가 마음에 어떤 움직임을 주고 뭔가 생각을 갖게 하고 뭔가 반응을 하게 해요. 반응. 이것은 곧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믿음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순수하고 단순한 믿음이 좋은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믿는 것이 좋은 믿음이라고요.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 했는데 언제 오느냐고 하지 마. 그건 자기도 모르게 지금 다른 성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즉흥적인 예입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아멘. 그러면 주님이 언젠가는 다시 오신다는구나. 믿어야죠. 자꾸 다른 성경을 쓰고 자꾸 성경을 부정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훈련받을 때입니다. 제자. 이게 나오잖아요. 너희가 내 말이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잘해요. 잘했어요. 그 직전인가요? 주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어떤 사람의 형체가 나타나니까 유령인지 사람인지 불안해했어요. 그다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뭐라고요? 나는 예수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그 말을 듣고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어요? 주시려든 나로 하여금 오라 하옵소서. 아멘.
이걸 갖다가 믿음이라고 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유령인가 보다 하니까는 경계를 했어요. 두려워하고. 근데 주님께서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베드로가 그러니까 주시거든 나로 하여금 오라 하옵소서. 인류 사회에서 무리를 예수님과 함께 걸어본 사람은 베드로예요. 아멘. 아멘. 부탁합니다. 우리 좋은 교회. 그 적어도 이병배 목사하고 신앙생활을 그것도 몇 년 한 분들은 우리 자식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믿음 사람 두세요. 주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고 가슴에 무슨 생각을 넣어주면 반응하세요. 아멘. 반응하세요. 우리 좋은 교회 이곳에 있는 것도 다 그거예요. 지하실에 있을 때 답답하더라고요. 서신동에서. 그때 97년도입니다. 하나님 지하실에 화분을 밖에 대놓으니까 소철 비싼 것도 누가 주워가 버리고 답답해요. 지하실이라. 하나님 땅으로 좀 지상으로 올라가게 해주세요. 그때 서국지구 개발할 때입니다. 근데요 하나님 사모님이 인도하게 해주세요. 사모님 보고 지혜를 주셔서 인도해. 사모님이 인도했어요. 갑자기 봉실산은 어디냐고. 봉실산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 같아. 근데 가려면 콩나물 물이나 주고 가라고 한다고 또 그래요. 사모님. 콩나물은 여름 성경학교자. 여름 성경학교 끝나고 가라고 신다. 진짜 여름 성경학교 딱 8월 말에 정리하고 9월 초에 왔어요. 할렐루야. 아니 역사적 사건도 부정하면 제가 어떻게 설교합니까? 네? 그래서 아까 그 말씀드렸죠. 60년이라니까 이 훈련 60년. 3년 제가 플러스 했습니다. 정확하게 57년. 15살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72이니까요. 그리고 의심할 바가 없잖아요. 윤 대통령 건도 얘기했고 코로나도 얘기했고 코로나 3년 동안 내내 매주 감염된 사람 숫자를 파악해서 그때 김민국자 있을 때 게시판에 항상 붙여놓고 기도했고 3년이면 끝난다고 얘기하고 저는 신문에 광고까지 내려고 했다가 광고를 아까워서 안 했더니 그 경비 베드로에게 그 특질을 우리가 본받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진리가 무엇인가? 오늘 교회가 이 부분이 강해야 돼요. 진리가 무엇인가 알고 있었는지, 확신하고 있는지. 제가 가르쳤죠. 우리는 학문적인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그분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만 진리다. 아멘. 제가 성경을 그대로 인용할게요. 시편 86편은 성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로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성부, 예수님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창조주죠 하나님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성령,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성령은요 세상이 없어요. 세상에는 없어요. 오직 교회에 있고 성도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세요.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아멘.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성령님의 도움으로 말씀이 공감이 되고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또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다니엘 10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었네요.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이게 천사가 한 말이거든요. 다니엘에게.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다니엘 너에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군 천사장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 이건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글과 예언된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이렇게 천사가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좋은교회 가족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진리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증거에 그린 성경이다. 아멘. 철저하게 하십시오. 이게 오늘 제가 설교하는 목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자유케 함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진리를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거냐? 그 역사의 흘러감을 하나님의 지혜와 감동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답답하면 지혜가 아니죠. 그렇죠. 대한민국 장차 어떻게 될 것 같아? 나도 몰라. 그건 빛이 아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지혜로 알게 공감하게 하신다는 거. 아멘.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구약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은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은 오늘 본문 중에서는 죄악에 매이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죄의 종이 되느니라.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 죄로부터 얽매임을 풀어주겠다. 아멘. 그게 오늘 본문의 대화 가운데 나오잖아요. 죄악으로 얽매인 그 죄에게 구속된 그 상태를 해방시켜 주겠다. 그리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주겠다.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과 영생을 말씀하셨어요. 아들을 믿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하리라. 아멘. 이게 포괄적으로 제가 지금 해석하는 거예요. 어떤 부분만 가지고 하는. 자, 36절에 보니까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아무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의 신령한 멤버들이단 말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가 있음을 기대하고 이해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해방할 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게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오늘 우리로 말하면 해방자, 자유케 하시는 자.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평소에 오셔서 하신 사역을 보면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 자신을 두고 이렇게 말해요. 믿느냐? 아멘. 믿느냐를 물어요. 내가 믿느냐? 그 다음 말씀이 뭐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떤 움직임, 울렁임, 뭔가를 소망을 주거나 회개케 하거나 뭘 갖게 할 때 그 반응이 곧 나에게서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으셔요. 네가 믿느냐? 그 다음 말씀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느니라.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된 그 믿음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그러니까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그 소망의 눈이 열리는 건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만이 신앙생활을 올곧게 할 수 있고 끝까지 끝장을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씩 맛보아 알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내가 믿느냐? 네 믿음이 너를 자유케 한다. 그 문제에서 너를 놓아줄 거다. 구원할 거다. 자, 오늘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갈등이 나타납니다. 배경이 충돌을 통해서 반드시 보아야 할 것들이 나타나 있어요. 자, 예수님 자체를 배척해요. 그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유대인 중에 1절에 오늘 31절에 보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 한때는 믿었는지 하여튼 결말은 안 좋아요. 오늘 말씀의 결과는 돌로 치려고 하고 예수를 배척하고 그렇게 됐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던 가룟유다조차도 나중에 예수님이 하는 결정적 사역에서는 등을 돌려버려요. 자,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예수님 자체를 배척하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배척합니다. 성경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내가 곧 길이요 또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고, 또 우리가 알거니와 예수님은 진리이시며 창조주이시며 유일한 구원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무리들은 결국은 예수님을 배척해요.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자, 오늘 이 상황을 보면은 어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의 노력이나 헌신이 얼마나 약하고 불안한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맞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자신을 신뢰하면 안 돼요. 자신의 신념이나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에 대해서 적극적인 신뢰를 보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아멘. 아멘. 나를 도우소서. 믿음은 선물이니까. 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어떤 난관과 시련에서도 내가 굴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세요. 나를 이끌어 주세요. 늘 의지해야 돼요. 제가 이게 오늘 설교를 하게 된 두 번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은요, 뭐요? 적어도 우리 유대 땅에 이제는 칼을 뽑을 수 있는, 군사로 동원할 수 있는 80만이 있고 100만 명이 있다. 그걸 의지하려고 하고 그것을 소망 삼으려고 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교회가 경계해야 될 것은 우리의 환경이나 무엇을 기대하면 안 돼요. 아멘. 원고에 없는 얘기지만요. 대한민국의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수없이 바뀌었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우리를 지상에서 행복하게 하고 대한민국을 최상의 나라로 만들고 다 하지 않았어요. 못했어요. 그러니까 또 기대하고 너무나 주님에게 기대해야 될 그 마음을 현실 권력자에게 하지 마세요. 아멘. 부탁합니다. 제발 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 때문에 그 지도자가 어려워져요. 우리가 누구를 주님이 하셔야 될 그 일을 이 사람한테 기대하면서 그 사람을 기대하면요, 그 사람이 그런 인간이 못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다 약해요. 지진을 막을 수 있습니까? 세계적인 경제 불황을 대통령이 막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왜 그 사람을 모든 것을 전능한 것처럼 기대를 하냐 이 말. 안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성도라면 그렇게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이 민족 이 백성을 안전하게 안위하여 주시고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아멘.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기대와 믿음을 어떤 피조물에게 돌리면은요, 그것은 곧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일일 뿐더러 우리를 자신의 장래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부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찬송가에서도 성경은 늘 말하잖아요. 만주의 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 아멘. 지금도 오늘 우리의 예배, 우리의 복지, 대한민국의 장래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이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요 주님이세요.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에게 의지해야 돼요. 자, 보십시오. 창세기 에덴 동산 때부터 아담과 하와 그 후에 곧 세상을 형성한 주류들을 보면은요, 주류의 본질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어디가 있느냐요. 하나님이 어디가 있느냐. 그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을 분리시켜가지고 나를 섬겨라. 나와 함께하자.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교회가 그 일을 잘못하면 안 되죠. 하나님 섬기는 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을 잘못하고 무엇을 다른 걸 기대하면 안 되죠. 진정 국가와 민족을 위한다면 자기의 본분인 하나님 섬기는 이 일에 진정 헌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들어서 민족과 국가를 복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지역사회를 복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항상 교회와 본질적 세상은 충돌하게 되어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말하는 세상하고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자, 하나님께 집중하자,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자 늘 하는 말이 그 얘기 아닙니까? 교회가 충돌할 수밖에 없죠. 어찌 보면 거짓과 진리, 신앙과 불신앙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주님의 교회는 본질적인 본분과 목적을 잊지 말고 바로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께서 유대인 가운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 가운데서 오늘 말씀이 형성된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배척합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온 것은 나 스스로 온 게 아니고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왔느니라. 아멘. 그런데 아이러니하잖아요. 자기 백성 아브라함의 후예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을 배척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말 심각한 오류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배척하거나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데 우리들의 모든 관심이 거가 있다든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의욕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고 쓴 거예요. 4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참 안타깝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아파해야 돼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진리를 말할 때 진리를 진리로 인정하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들으십니까? 우리 목사님은. 근데 저는요, 다시 태어나도 목사하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진짜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면 알잖아요. 은퇴하면 복지했는데 제가 뭔 복지입니까? 예배당 하나라도 더 증축하는데 어떻게 하면 내 몸을 헌신할까 하고 지금도 쉬지 않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이 학교 부지도요, 바로 이 배요한 선교도 오면 완주군수도 만날 거예요. 이 학교 부지가요, 지금 분양이 안 돼갖고 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면 여기에다가 모금을 해갖고 학교 한번 세워보겠다.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무슨 덕을 보겠다고 그러겠습니까? 저 학교 부지가 계속 잡초만 있고 아파트도 안 들어오고 하면 쓰겠어요? 우리 좋은교회 청년들은요, 정말 어떤 면에서는 목사님이 가는 그 뒷모습을 조금은 관심을 좀 갖고 보십시오. 저게 하나님께 미치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저럴 수가 없지. 그 정도는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아까도 내가 코로나 얘기했고 최근에 5, 6년 이루어진 얘기를 그래서 한 거예요. 다. 어떻게 될지 몰라 한 적 있습니까? 제가? 지금은 어떤 때다고. 지금은 이렇게 해야 될 때다. 저와 여러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 대환란이 시작했습니다. 이 지상의 교회에 대환란이 시작되었어요. 근데 겁내지 마십시오. 이때 각자가 자기 신앙이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까도 복음 찬송가 헛것을 오지 마세요. 아까 고련과 시련, 바다가 갈라지지 아니할 때도 무르게 걷게 하시는 하나님, 깨로우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떤 환란이 와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기 백성은 늘 승리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이 빛나요. 그때. 겁내지 마세요. 우리의 왕은 그래서 진짜 만주의 주시오 영원한 왕이십니다. 51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믿어야 돼요. 아멘. 교회는
이 사망의 권세,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자유운 자가 되어야 돼요, 교회는. 아멘. 여러분, 제가 항상 뭐라고 하던가요? 목사인 제가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안방에서 거실 가듯이, 거실에서 주방 가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나는 그렇게 간다. 그리고 이미 영생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영생은 다른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 그는 진정 자유로워요. 아마 이거 외부에서 오신 분들을 오늘 보면 알겠습니까? 이 정도 여러분 빼놓으면 몇 명 안 됩니다. 20명이 안 모여요. 그런데도 이 거창한 역사를 아무 제약 없이 하는 신비하지 않습니까? 이미 기초층만 200평입니다. 신비하죠? 외부인이 4억을 헌금을 했어요. 우리 교인이 아닌 분이. 10년을 작정하고요. 우리하고 상관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자기 일을 하셔요. 아멘. 오늘 우리는요, 정말 눈에 보이는 피상적인 세계에 눈이 고정되면 안 돼요. 그 껍질을 벗고 본질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바로 진리를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사람 볼 것도 없고요. 사람의 말 아무나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감동하고 살필 때 베드로처럼 당신이 주님이시 그렇게 말한다면 주여 나로 하여금 오라 하옵소서. 그러면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무리를 한번 가보겠다. 물 위에 걸었잖아요. 물에 풍덩 빠집니다. 주님 뭐라고 했어요? 거기에 해답이 있어요. 왜? 의심하였느냐. 저와 여러분, 의심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의심에 사로잡히시지는 마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과 믿음은 진리입니다. 다시 회복하세요. 그 말씀에 자기 자신을 굳게 붙들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본분의 위치에 서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홍해를 가르실 거고 요단을 말리실 거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실 거고 연합군을 우박을 준비하셔서 이스라엘을 대항하는 연합군들을 우박으로 물리치셨어요. 그게 여호수아서에 다 나와요. 하여튼 오늘 축복합니다. 우리 좋은 교회 먼저 믿게 된 여러분, 오래 그도 신앙생활한 여러분, 그래서 아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 저울과 하나님의 잣대로 자기를 대보라고 한 거예요. 나는 그런 능력이 있는지, 지금 목사님이 저렇게 일상생활 같은 이야기를 설교로 쏟아내고 있는지, 나는 그 가운데 하나라도 체험했는지 살펴보라 이 말이에요. 정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신앙생활을요 우리가 개혁해야 돼요.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다 아브라함이고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기업 백성이라고 자부를 했어요. 자부심. 이방 사람들은 뭐 이방인이라고 그렇게 하대하고 뭐 그랬잖아요. 자존감을 가졌어요. 그런데 막상 그분이 주인 되는 아들 되시는 그분이 오시니까 메시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4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오늘 우리는 믿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은 스스로 오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나를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인격적으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아멘. 나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결말입니다. 5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이건 세상 사람도 이방인도 아니에요.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결말입니다. 메시아를 배척하고 회개하지 않음으로써 현실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국가는 이 지구상에서 2000년 동안 사라졌어요. 2000년 동안 사라져요.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은 1948년 8월 15일 날 우리 대한민국과 같이 연합군들의 승리에 의해서 포츠담 선언에 의해서 나라가 건국된 거예요.
2000년 동안 지구상에서 나라가 사라졌었어요. 2000년 이상. 그래서 잊으면 안 돼요. 성경 역사와 이스라엘을 연관시키시면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틀림이 없는 분이에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끝냅니다. 주목하세요. 상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 은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작게라도 우리 좋은 교회에서 지금도 계속 전도 활동을 하고 이 예배 활동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 역사적 교훈 가운데 하나를 생각해 보면요. 노아의 방주가 있죠. 방주 교회라고도 하고 공동체라고도 합니다. 유일하게 생존하였고 그 당시 홍수가 끝난 뒤에는 오직 이 지구상에는 노아와 그 가족만 남았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생존하였고 온 지구를 홀로 차지했던 사람이 바로 노아와 그 집이었습니다. 자, 오늘 제가 결론적인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유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반드시 살아남을 것이고 어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지킬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멘.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33세로 십자가에서 죽었고 무덤에 갇혔지만 그는 썩지 않았어요. 그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께서는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 봉동에만도 교시가 40개가 넘어요. 결국은 우리 주님의 승리입니다. 아멘. 이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가 이기는 게 아니라 진리가 반드시 승리한다. 근데 그 진리의 본질 가운데 하나는 온유와 겸손이다. 예수님의 인격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폭력적이지 않고 순환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눈물을 훔치면서도 무릎을 꿇고 오늘 우리가 신앙의 본질적인 이 길을 가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산성이요 피할 바위요 우리의 요새요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셔요. 할렐루야. 이게 교회가 선포해야 될 복음이에요. 제가 아까 교회가 큰 환난과 어려움에 직면하였다고 말했지만 그건 현실이고 그 본질 속에 뛰어들어가면 승리하는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멘. 준비된 교회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같이 봐야 돼요. 당연히 우리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특질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온유와 겸손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영원하고 완전한 승리자이십니다.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에게 닥친 이 환난, 특히 대형 교회에 닥칠 것입니다. 교회의 주가 되신 예수님의 뜻입니다. 이 세대 가운데 참 교회를 정결한 신부로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를 위한 온전한 상속자로 만드시는 섭리 중에 있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을 본질적으로 알고 있다면 두려워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자신을 준비시키고 자신을 살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정말 준비된 자로서 쓰기를 애써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참된 회개와 온전한 거듭남의 은혜의 때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변함없으신 주님은 왕 중의 왕이시며 영원한 제사장이시며 연약한 주님의 교회를 위한 지금도 중보자가 되어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잠시란 일순간이라도 주님의 자리를 다른 무엇에게 내어주면 안 돼. 다른 것에게 허용하면 안 돼. 그게 사람이 되었던 정치 권력이 되었던 물질이 되었던 명예가 되었던 어떤 탁월한 지혜가 되었던 그것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솔로몬도 그 지혜를 의지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지혜가 통원정체가 아니었습니까? 주변 나라와 사돈을 맺자 결국은 그래서 솔로몬이 다윗에게 물려받은 그 위대한 나라가 솔로몬이 아들 르호보암에게 물려줄 때는 2지파만 남고 10지파는 이스라엘로 다 찢어져 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어떤 사상도 어떤 이념도 의지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아멘. 오직 하나님만 기대해야 돼요. 이게 교회가 갖는 정결성이요. 교회가 정결한 신부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 의지해. 하나님만 기대해야 돼. 하나님만 신뢰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늘 구해야 됩니다. 이 말로 정리합니다. 지금 한국에요, 실용주의라는 말이 떠돌면서 이슈가 이 말이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말입니다. 설교자로서.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이것의 원조는 중국 공산당, 오늘 중국을 견인한 등소평이가 한 철학입니다. 이건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적은 소득으로도 의를 겸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쥐를 못 잡아도 돈을 못 벌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아멘. 정신 바짝 차리세요. 그래도 녹음하라고 한 거예요. 녹음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먹고 사는 먹사니즘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국가가 정책이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국정이 지금 방향을 잡은 거예요. 오늘 우리 좋은 교회는요, 이런 때에 세속에 물들지 말고 자신과 가족의 영혼을 철저하게 돌보고 훈련하는 복음주의 사역에, 먹사니즘이 아니라 복음주의, 유앙겔리즘, 복음주의의 사역에 몰입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두울 때 가장 작은 촛불도 비치기에 어둠을 이기고 밝힙니다. 오늘 이 난국의 시대에 이 땅의 교회들이 가야 될 것은 본분입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주력해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온유와 겸손을 배워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우리가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때 우리 좋은 교회와 오늘 예배드리는 이곳에 있는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즐거워하는 신령한 성도들, 신령한 교회들, 신령한 하나님의 동행 동역 기업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을 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